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이름의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 한 여인이 나타나죠. 그 죄인 부류의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곁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씻고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바리새인 시몬을 교훈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실은 어제 본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어제 본문 누가복음 7장 29절로 34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세대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셨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요한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믿고 그의 세례를 받는 부류. 이런 부류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인자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그런 부류가 될 것입니다. 자, 그와 반면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는 부류. 그래서 예수님께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사역,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인정치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 사함을 받지 않는 부류. 이런 부류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부류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저버리는 부류가 있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의 속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이 시몬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메시아로 대접하겠다고 초청을 했을까요? 아니면 메시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주 귀중한 사람, 귀인으로 알고 그에 맞게 대접하겠다고 초대를 했을까요? 아니면 밥이나 한 끼 대접해 드릴 테니 배고픔이나 면하고 가세요, 이러한 심정으로 식사 초대를 한 건지, 이제 잠시 후부터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추적해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바리새인 시몬의 언행 심사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한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 동네에 사는 죄인인 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인이란 말은 죄된 인간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죄인이라고 쓰인 단어는 하마르톨로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정상적인 사람 부류, 그리고 가까이 할 수 없는, 함께 식사도 하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부류를 정했는데, 그 부류가 바로 세리의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죄인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마르톨로스라는 말은 죄인의 클래스, 죄인의 카테고리, 죄인의 부류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는 죄인인 한 여자, 이 말은 그 동네에 사는 죄인 부류에 속한 한 여자. 또 여기서 죄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창기와 살인자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한다면 그 동네에 사는
창녀한 여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이 특이합니다. 예수님의 뒤로 다가와서는 서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진짜 우리 시골 말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이 씻겨질 정도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눈물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GTD 102기인데 맨 앞에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눈물이 터지고 흐느끼기 시작하는데, 김광식 목사님이 로요를 하는데도 이렇게 흐느끼면서 눈물이 계속 시간 내내 쏟아지더라고요. 이 여인의 눈물도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눈물이 떨어진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털로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닦아줍니다. 여러분, 원어에 보면 이 눈물을 흘리다는 것도 계속적인 의미가 있고, 그 머리로 닦았다라는 것도 한두 번 했다는 게 아니고 계속 문지르면서 닦았다. 그리고 그 두 발에 입 맞추었다. 이 입 맞춤도 입 맞추고 또 입 맞추고 계속 입 맞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유를 그 두 발에 붓고, 이 붓다도 또 계속적으로 붓고 그리고 또 붓고 향유 옥합이 닿을 때까지. 이 여인의 모습은 자신을 그야말로 종들 중에 종으로 낮추고 예수님을 주인 중에 주인으로 높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전 존재를 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 존경을 표하는 모습, 경배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최고의 존경, 최고의 경의, 최고의 경배를 드렸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두 발에 발라주었던, 바르고 또 발랐던 그 향유 때문입니다. 그 향유는 일반적인 올리브 오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두 발에 바른 그 향유는 옥합에 담긴 향유였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 병이 치료되었을 때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줬던 품목들이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가 값진 향유. 그때부터 유대 사회에서는 향유는 값진, 특별히 일반 올리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향을 섞은, 특히 옥합에 담긴 향유,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도 나드한 옥합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나드는 유대 지역에서 나는 향유가 아닙니다. 인도에서 나는 향유고, 아라비아 상인들에서 수입되어야만 만질 수 있는 그러한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향유 옥합의 구조를 보시면요, 향유를 담은 그 옥합은 석고 종류였어요. 석고. 그런데 그것을 밀봉하기 위해서 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오래돼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바람에 그 향유를 쓴다는 얘기는, 그거를 뜯으려면 그 뚜껑이 깨지는 방법 외에는 그거를 돌려서 열었다가 다시 쓰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귀한 향유를 한번 그냥 그때 쓰고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부은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의 분류법에 의하면 죄인 부류에 속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분류법으로는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인정하는 그런 부류에 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바리새인 시몬의 언행심사, 시몬의 속마음인데, 이 여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무슨 속마음으로 초대했는지
그 힌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7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 광경을 보고,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속으로 자기한테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텐데. 자, 만일 선지자더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지 않았어. 나는 선지자라고 알고 있지 않아. 이러한 뜻이죠. 그런데 만일 선지자라고 가정한다면 자기를 만지는 그 여자가 창녀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자가 속한 부류가 죄인의 부류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까지도 알 수 있다는 그것을 바리새인 시몬은 전혀 상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시몬아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시몬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말씀하시죠. 헬라어로 보면 디다스칼레. 예수님을 이때 당시에 벌써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면 퀴리에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디다스칼레, 선생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쉽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대우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귀한 랍비로 예우할 그런 생각도 아니었다. 결국 그냥 배고픈 랍비 한 사람, 타이틀만 랍비인 한 사람, 그리고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창녀인지 죄인의 부류에 속한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랍비 한 사람, 밥 한 끼 대접해서 보내겠다, 이러한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셨을 때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손님이 오면, 적어도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손님이 오면 첫 번째로는 종을 시켜서 발을 씻을 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볼에 입을 맞춰 인사하고, 그 다음에는 머리에 흔한 그 올리브 기름이라도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 손님을 접대하는 예절이었습니다. 그런데 7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너는 내게 기름으로 발라주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이런 홀대를 당할 줄을 아시고 가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니까 하고 제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리 부류도 사랑하셨고, 죄인 부류도 사랑하셨고, 종교인 부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사랑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바리새인과 세리 부류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 바리새인 시몬과 이 죄인된 여인의 차이를 만들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것이 두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직접적으로 바리새인 시몬한테 얘기할 수도 있었을까요? 그 여인은 그 많은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깨달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하지만
너 바리 시몬, 네가 나를 이렇게 대우를 하는 것은 내가 비록 너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사해 주기를 원했지만 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접 쉽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체면을 생각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채주에게 두 빚진 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500데나리온이면 요즘에 LA 카운티에 최저임금이 15.5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곱하면 약 120불, 하루 거기다가 500 그러면 약 6만 불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은 6만 불을 빚졌고 한 사람은 6천 불을 빚졌다. 그런데 둘 다 보니 갚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채주가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여러분, 탕감이라는 말의 어원은 카리스, 은혜입니다. 은혜. 탕감을 해 주었다. 자, 시몬 내 생각에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네, 그야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네가 맞다, 잘 판단했도다.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실 시몬에게 네가 나를 홀대하는 이유, 사실은 그것도 말씀해 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더 사랑하면 더 탕감받는다 이런 뜻인가요? 더 사랑하면, 더 사랑을 표하면 더 큰 죄도 사함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새벽이라서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드리고 있는지를 지금 잘 설명이 되고 있는 줄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것이 아니라 사랑함이 죄사함이 많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많은 죄를 사함받은 체험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편으로 47절에 보니까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이 말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왜냐하면 저가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가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이 사랑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많이 사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일에 옳은 해석이라면 더 많은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값비싼 향유를 더 많이 갖다가 발에도 붓고 머리에도 부어야 되겠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봉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옳은 해석입니까? 아니죠. 네. 왜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사람이 더 많이 사함 받았는지 저 사람이 더 많이 사함 받는지 그것은 모른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많은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받은 한 구절 말씀을 7장 4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 예수님께 사랑 표현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그 식사 자리에 오기 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죄 사함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죄 사함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어느 때에 도대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죄 사함을 받을 기회가 있었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마태가, 세리 마태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5장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셔서 대답을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있던 그 세리와 죄인들 중에 이 여인이 함께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자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는, 인자는 이 땅에서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죄를 사하는 분이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으니까 나도 그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죄 사함을 미리 체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일에 오늘 이 자리에 이 죄인된 여자가 있었다면, 그 죄인된 여자가 우리 은혜하는 교회 성도라면 그 여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땠을까? 아니, 우리가 만일에 이 죄인된 여자의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은 자기의 온 존재를 다 들여서, 자기의 소유를 다 들여서 주님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알았기 때문일까? 주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은혜하는 교회의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신앙의 모습도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죄인된 여자가 우리 은혜하는 교회 신앙생활하는 모습, 실제로 하는 것이나 같은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은혜한 교회에서 제가 2001년도에 와서 늘 들었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길이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길 길이 없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치를 보게 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의 가치를 인정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비전센터가 만들어질 때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또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여기 오셔서 청소를 하고 시멘트 포대를 날랐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그 여인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전 존재를 드리고 나의 소유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이라면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신앙의 모습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가치를 두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전 존재를 거셨습니다. 우리 은혜하는 교회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된다.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 거기에 우리를 걸 때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 전도와 그 선교에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또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할 때,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자세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렇게 하라고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냥 삐져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섬기게 될지는 지침이 없습니다.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삐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갚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여러분의 일평생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두 손 높이 드시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은혜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죠. 근데 이 은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귀하신 몸을 상하시고 모든 피를 다 쏟아주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죠. 이것이 깨달아지면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편적으로 구원자로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주가 되어졌을 때 나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는 삶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몬과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죄인인 한 이 여자는 자신의 옥합을 깨서 그 주님 앞에 드리기까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자기 그 귀한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는 이런 이 행동은 지금 그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냥 선생님으로 보는데 바로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은 주님이 되신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데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예배에 감격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구주,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 주님 앞에 그 감격적인 예배 그리고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받은 것을 깨닫고 감격하면서 그 주님 앞에 눈물로 감사를 드렸던 이 여인처럼 나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 자신이 이 여인의 그 육신의 죄보다도 더 처절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앞에 죄사함을 많이 받은 그 감격이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낌없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도 감사가 더 넘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감격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그 음성이 저희들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히 가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고황장이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사랑을 깨닫는 만큼 사랑을 표현하듯이 더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 보시고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초등부 재리왕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 또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교육부에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이은원, 최정미 선교사님 가정,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파나마 지금 그 사역지로 들어가는 길목이 지금 데모대에서 막혀 있는데 열려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이스라엘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이 할렐루야 나잇에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셔서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